친구들 안녕!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3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친구들 큐티를 열심히 했나요? 그러면 마지막 날도 우리 열심히 큐티를 시작해볼까요? 친구들 다들 큐티 책이랑 펜을 잘 가져왔지요? 선생님도 친구들이랑 똑같은 책을 가져왔어요. 우리 그러면 같이 큐티 책을 펼쳐봐요. 오늘은 3월 31일 화요일이에요. 다 펼쳤나요? 그러면 펼쳐두고 우리 먼저 기도로 시작해볼까요? 다 같이 기도 무릎하고 기도 눈하고 기도 손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큐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3월 한 달도 아프지 않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그러면은 밑에 있는 책을 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어디일까요? 맞아요.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 그 말씀을 손동작으로 따라해 볼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이렇게 위를 가르쳐주고 다음에 호산나 그 다음에 하더라는 이렇게 팔을 옆으로 펼쳐주면 되는데 선생님은 지금 반이 잘려 있어서 안 보이지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팔을 옆으로 잘 뻗어주세요. 다 따라했나요? 친구들, 그러면 우리가 방금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는 말씀을 읽었는데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알려면 선생님의 말을 한번 들어봐요. 사람들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큰 소리로 호산나 하고 외쳤어요. 호산나는 만세와 같은 말이에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이 왕이라는 표시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고 외쳐볼까요? 밑에 책을 보면은 이렇게 호산나 그리고 호산나 그리고 호산나 이렇게 호산나에 다 크게 글씨가 있잖아요. 이 큰 글씨를 크게 읽으면돼요. 호산나 그리고 호산나 그 다음에 호산나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친구들, 그러면은 오늘의 큐티는 이렇게 끝이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장을 넘어가 보면은 그림으로 보는 성경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짜잔, 다 같이 이 페이지를 잘 펼쳤나요? 이렇게 많은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성경 내용이 있었는지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그동안 어떤 말씀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림들이에요. 첫 번째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맞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하던 여러 친구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일하던 어부 4명을 친구로 부르셨어요. 앞으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시몬과 안드레 형제,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하던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앞으로 4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지요. 그 다음 그림은 무엇일까요?
지붕에서 아픈 사람을 내리는 그림 같지 않나요? 맞아요. 병에 걸려서 조금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친구들은 아픈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 이거야. 친구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의 머리 위로 아픈 친구를 달아내렸어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그림은 무엇일까요? 접혀 있어서 잘 안 보이지요? 이것은 돈을 걷는 세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세리의 말씀을 배울 때 어떤 내용을 배웠었나요? 맞아요. 사람들에게 돈을 걷는 사람을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했지요. 그런 사람들을 세리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사시던 때에는 아무도 세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갖다 주었거든요. 레위 역시 세리였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레위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특별한 친구가 되게 하셨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이제는 12명의 친구들이 모두 모인 그림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 12명의 친구들을 특별히 뽑으셨어요. 12명 중에는 우리가 앞에서 만난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어요. 12명의 친구들은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울 거예요.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새가 씨앗을 먹고 있고 풀이 죽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덩굴에 가시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실 때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나님 나라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뿌려진 씨와 같아요. 어떤 씨는 바람에 날아가서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졌어요. 이 씨앗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말씀도 배웠었지요. 친구들 다 기억이 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 다음 그림을 봐볼까요? 그 다음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맞아요. 죽었던 소녀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은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모든 사람이 큰 소리로 엉엉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밖으로 다 내보내시고 어린 딸을 살려주셨어요. 야이로의 가족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깊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사람들이 빵이랑 생선을 맛있게 먹고 있지요. 이때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었어요. 예수님은 친구들에게 혹시 먹을 것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친구들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린아이가 싸온 도시락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그 음식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모두 배불리 먹이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인 것 같죠?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얗게 빛나고 있네요. 이때는 예수님과 세 친구가 산에 올랐을 때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빛났어요. 친구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구름이 잔뜩 덮이더니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놀란 친구들이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친구들은 무섭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지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 그림은 뭘까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계시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우리는 누구나 대장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꼴찌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고 약한 사람에게 친절히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 다음 그림은 뭘까요? 저울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재물이 있네요.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할지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었지요. 어떠한 삼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눈으로 삼촌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 후에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삼촌에게 다른 것을 하라고 하셨다면 아마 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삼촌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삼촌은 슬픈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어요. 지금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친구들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랑 예수님을 어떤 것을 선택하실래요? 물어보면은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예수님은 이때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생각해 주세요.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제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듣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정말 친절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와 있네요. 마지막 그림은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그림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 없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옛날에는 아무 어려움 없이 평화롭다는 뜻으로 왕이 나귀나 망아지를 탔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걸 우리가 기도했었지요. 이렇게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배운 말씀이 끝이 났어요. 어때요? 기억이 잘 나나요?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성경 이야기를 잘 읽었나요? 근데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페이지인 글이 된 말씀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짜잔! 이번 달의 글자는 비읍이래요. 비읍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비읍 밑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봐봐요. 이렇게 여기에 말씀이 있지요. 비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온 그 복음에 있는 비읍자, 그 비읍을 의미해요. 그러면 친구들 밑에 있는 비읍 글자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비읍을 써주면 돼요. 자, 여기에 밑에 있는 이 비읍을 4개를 우리 한번 같이 따라 써줘봐요.
다 썼나요? 그러면 우리도 옆에 페이지를 봐요. 비읍을 따라 쓰면서 큰 소리로 읽어보래요. 뭐를 읽으면 될까요? 선생님이 먼저 읽어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글자가 가장 먼저 나와 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을 말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복음에 있는 비읍자를 따라 써주고 그 다음에는 복음이라는 글씨를 따라 써줘봐요. 다 썼나요? 그 다음 글자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글자예요. 부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부활의 비읍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글자를 써줘요. 그럼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글자를 봐볼까요? 회복은 무슨 뜻일까요? 회복은 전처럼 좋아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좋아지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 회복에 있는 복의 비읍자를 또 같이 써주고 그 다음에 회복이라는 글자도 따라 써줘요. 친구들 다 따라 썼나요?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큐티를 3장이나 했어요. 열심히 따라해준 영도 유치부 친구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럼 우리 오늘 기도로 큐티를 맞춰볼까요? 기도 무릎하고 기도 손하고 기도 눈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나귀를 타신 착한 왕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특별히 3월 한 달을 아프지 않게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4월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기도까지 열심히 잘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우리 다가오는 4월에 만나요. 그럼 내일 봐요. 안녕.